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수요일 밤에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만 오신대요. 주일날 낮에 많은 거는 목사님이 좀 알려줘서 그런 거고, 주일 오후에 많은 것은 또 교회가 알려줘서 그런 건데, 수요일날 참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수요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2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며 살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성격이 무너져서 어려운 생애를 살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과 한번 씨름해보고 성화를 위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의 영성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고자 하는 인물은 가인인데요, 이 가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도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과 11월경에 화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각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화 다스리기, 우리 기장 목회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앵거 매니지먼트, 내 속에 막 불처럼 끓어오르는 화, 이 뜨거운 화, 분노, 열기, 어떻게 화를 다스릴 것인가를 생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정말 2015년 11월에 우리가 화 다스리기, 가인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인의 분노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터인데, 이 말씀이 효과가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평생 듣는 말씀,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인격화되고 습관화되고 언어화되고 성품화되고 내재화되어 가는 것인가는 고민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새로운, 놀라운, 몰랐던 신기한,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지식을 듣는 것도 교육이겠지요. 그러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평생 되풀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성품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격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언어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습관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지껏 또 해야지, 그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밤모섬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 설교를 하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시죠? 90이 넘고 100세가 다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강단에 세워놓으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강단에 모시면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똑같은 얘기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좀 새로운 얘기, 좀 귀가 번쩍하는 얘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향기로 드러나고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성품화될 때까지 평생이라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인을 생각합니다. 내 화는 과연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다시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100살이 되어도 200살이 되어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는 수고가 없는 일입니다. 뭐 날마다 알을 낳는 닭처럼 무슨 기발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나를 돌이켜보게 되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셨나 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수고가 없어. 너무 편해.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함이 있느니라. 기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요, 성품화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몇 번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내 성격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번 기도하셨어요? 인격화, 내재화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고무줄 요법.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화가 더 나네. 아주 화가 더 나. 이게요, 자기가 화가 날 때는 딱 해서 정신 차려. 알아차려라.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거지. 알아차려라. 화가 더 나네. 화가 더 나. 화가 안 나다가 화가 더 나. 이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알아차려. 이걸 또 땡기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지? 질투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시기하고 있는 거야. 알아차림. 알아차리면 한번 살짝 해야지. 너무 여러 번 하니까 아프네. 그래서요, 누가 고무줄 요법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도 필요하면 제가 대여해 드릴게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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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훈련.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DNA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인을 아들로 주셨고 아벨을 주셨는데 형제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자가 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동기, 동족, 동문, 동자가 들어가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인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질투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동기들끼리 가장 많이 질투하고 동문들끼리 가장 많이 질투하고 형제들끼리 가장 많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먼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는 겨우 없습니다. 거기에 덫에 말려 들어가 비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집 한 칸 가져보려고 내 자리, 내 이름, 내 문패 그거 가져보려고 평생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포제션, 소유, 집착, 욕심,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인은 가지고 싶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소유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독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격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냈고 분노를 일으켜냈고 그리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합니다. 아벨은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허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허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숨결 같은 것, 곧 사라지는 것.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 아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해석, 있을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하고 자존심에 집착하고 고집에 집착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이 숨이 언젠가는 바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호흡,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인은 심리학자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심리학자들도 연구하는 아르케타입, 최초의 특별한 인간 원형입니다. 타입입니다. 캐릭터입니다. 가인이라는 존재, 그 가인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 생각, 마음을 일반 심리학자들도 많이 연구합니다. 오늘 저는 가인 얘기를 사건적인 측면에서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흥성회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인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건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이 생겨난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안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빨갛게? 빨가려면 피가 좀 필요했을 텐데 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심장이 뭘 한다고 심장도 자존심 있나요? 심장이 기분 나쁜가요? 심장이 뭘 알아서? 뇌가 지시한 건가요? 뇌는 또 뭘 알아서 심장에게 빨리 피를 펑펑펑 뿜어서 얼굴로 올려서 얼굴을 빨갛게 하고 눈은 확 찢어지게 해서 기분 나쁘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가인은 뭘 그걸 따랐을까요? 창세기 시절인데도 그 심장들과 뇌들과 혈관들이 힘차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가인은 제대로 해보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아벨은 자기도, 그랬으니 형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가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이 먼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벨은 믿음이 가인과 달랐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는 행위도 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니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평생 습관이 되어서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교회가 취미생활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흉내인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뜨거움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내일 같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무신론자입니다. 또 행위가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믿음만 깊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도 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벨은 실천적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여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볼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가볍고 싸구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행위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존심과 싸우고 물질의 욕망과 싸우고 또 자기 자신의 흔들리기 쉬운 약점과 싸우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 행위가 의로웠다. 아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인은 싸구려 곡식 예물을 드렸고 요즘은 채소가 더 비싼데요. 아벨은 양의 비싼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제물로 받을까 말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 아벨의 언어, 아벨의 생각, 아벨의 사고방식, 아벨의 말하는 것, 이거 못 받겠다. 아벨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아벨의 인생을 제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벨이라는 인생 자체예요. 그래서 아벨과 제가 왜 히브리어까지 동원을 했느냐면 제가 이거 발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30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다 널리 퍼뜨렸더니 이젠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셨겠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기뻐서 발견하고 지금은 다 저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헤벨, 아벨의 히브리어 발음이 헤벨입니다. 헤벨, 엘이 엔드입니다. 미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헤벨, 엘, 미나토 히브리어. 그럼 가인은요, 카인, 엘, 미나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아벨을 받았고 and to his offering, 그리고 그의 제물도 받았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 역시 and to his offering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가져왔든지 뭘 가져왔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작은 새 반쪽을 바쳐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광야를 다닐 때 재물 드릴 게 없으면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살코기 먹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거기에 담긴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위를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제사, 행동이 따르고 실천화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후의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 선교사로서 모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제사입니다. 생각도 제물입니다. 나의 사고방식도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제대로 드리라고,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친절한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착한 척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싼 그 800만 원짜리 황소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담겨야죠.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걸 뭐하러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열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기쁠 열, 받으실 납. 하나님께서 열납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cceptable. 하나님,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 받을 생각 전혀 없다.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형식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께서 기쁜 마음이 없어요.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런 예배, 주님이 기쁨이 없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향하시길 원합니다. 향자가 향기 향자는 아닙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흠은 흠향할 흠이라고 그러고요, 부러워하다, 움직이다, 받으시다 그런 뜻이 있고, 향은 잔치할 향, 대접하다, 누리다, 드리다, 마시다, 또 제사를 지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자는 향기 향자는 아닙니다. 다만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향해 주세요. 향기 향자는 아니지만 받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데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태우면 야, 냄새 정말 좋다.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촛불에 태워보세요. 으아, 손톱 같은 거 태워보시면 냄새가 아주 역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흠향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해서 제물을 대신 태웁니다 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데 흠향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띄워주셨어요? 띄워주시면 화를 안 내야, 네가 한번 당겨야 되겠는데 이거. 아주 화가 날려다가 탁 당기니까 그냥 참된 평화. 왜 이렇게 아픈가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I will take no delight. 너희가 뭘 가져와도 기쁘지 않다. 마음이 순결해야 기쁘지, 마음이 순수해야 기쁘지, 진실해야 기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 나 기쁘지 않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런 행위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되지 못하고 성품화되지 못하고 언어화되지 못하고 표정화되지 못하고 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황순원이라는 유명한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도 쓰신 황순원 선생님이 1953년에 카인의 후예, 그때 정확한 발음을 하셨어요.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마는 거기 1946년도쯤에 북한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 토지를 다 몰수하고 계급이 다 바뀝니다. 박훈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섭영감이 나타나고요. 도섭영감의 딸 오장녀가 나타나는데 오장녀는 시집을 갔다가 박훈을 좋아했는데 신분 차이가 나니까 지주의 아들이었으니까 박훈과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고 다른 데 시집 갔다가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이 도섭영감이 이제 파워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살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지주였던 이 박훈과 그의 가족을 공격하고 온 마을이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마을이었는데 살인과 음모와 고발과 색출과 증오와 속에 숨겨져 있던 카인의 피가 다 드러난 거예요. 속에 숨겨져 있던 카인의 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살기 위한 표였겠지만 동시에 DNA에 찍힌 살인과 저주와 전쟁의 DNA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DNA를 가진 카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분노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시대가 바뀌고 공산당이 들어오자 저주하고 살인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인공 박훈이 이 오장녀를 데리고 사랑을 찾아서 남으로 간다,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에게는 숨겨진 다 카인의 피가 있습니다. 살인하고 분노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언제 그것이 확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아마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분노, 그의 시기, 그의 질투, 그의 형제를 죽였던 마음이 내 속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혹시 아직도 카인의 그 피가, 그 DNA가, 카인이 받은 표가 남아있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